오바댜 1장. 오늘 말씀은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만 다룰 건데 읽기는 21절까지 조금 길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리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틈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저희가 함께 이 오바댜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성경 66권 중 가장 짧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자주
다루지 않는 또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이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했겠어요. 저 군대에서도 이제 군종병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처음 설교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시골에서 겁없이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어쨌든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바댜서는 오늘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보지도 않고 또 말씀을 전해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 한 장에는 그런데 이게 짧다고 해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한 장 안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의 회복,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라고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세 개의 주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똑같은 무게로 중요성을 가지고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의 66권 중 단 한 권도 그것이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권짜리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한 장짜리 한 장의 말씀이라도 정말로 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오바댜서에 주목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오바댜서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덜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개 이 오바댜서의 내용 뭐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죠?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한 3분의 2 가까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주로 사실은 다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이 오바댜서는 누구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일까요? 에돔 백성들입니까? 에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주로 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대상은 어디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눈빛을 보니까 유다 백성 이렇게 올해 이제 성경 공부도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눈빛만으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선포되는 대상은 누구에게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왜 이 말씀이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데 선포는 누구에게요? 이 심판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바댜서는 하나님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 백성인 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렇게 멸망시키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라가 좀 죄송합니다. 쫄딱 망하기는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몇 절입니까? 거기 보시면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 당할 때 내 백성이라고 하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위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옆에서 박수치면서 환호했던 이 에돔 사람들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고 있는데 옆에서 잘한다 더 때려라 이러면 때리는 사람도 밉지만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이 더 얄밉겠죠.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오바댜서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 이게 바로 오바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오바댜서를 이해하기 위한 간략한 예비 지식들을, 예비 정보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나와요. 많이 읽어보셨나요? 많이 나오는데 사실 별로 우리가 주목은 잘 안 하니까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나오냐면 이 오바댜서까지 합쳐서, 오바댜 선지자까지 합쳐서 13명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13명이나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이 이름이 사실은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12명, 오바댜서의 오바댜는 빼고 나머지 12명 중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사람일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2명 중 한 명이 이 오바댜서의 저자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열왕기 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가 있는데 이 오바댜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신하이고 아합 왕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수청하고 몰아낼 때 50명씩 무려 100명을 숨겨준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오바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열왕기 상의 18장에 나오는 이 오바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그 오바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연대와 그 배경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인 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이 오바댜서의 저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오바댜서가 기록된 연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오바댜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보니까, 특별히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거의 틀림없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추정한다면 남유다가 멸망한 게 몇 년도죠? 기원전 586년 또는 7년이잖아요. 그러면 586년 또는 7년이니까 그 뒤로 가면 550년 이후로, 550년에서 아마 500년 사이쯤에 이 오바댜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또 기록 연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영감된 이 권위는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저자가 기록했느냐, 또 얼마나 유명한 저자가 기록을 했느냐, 또 어느 시대에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영감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나 기록 연대도 중요하게 보아야 하겠지만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에돔 무슨 뜻이죠? 불다, 그렇죠? 불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기원들은 창세기에서 잘 아실 건데 그 외에 또 하나 더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에돔 땅의 토양이 기본적으로 붉은색이었다는, 황토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암, 모래로 된 바위들이 많았고 또 높은 산들, 절벽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절벽들, 높은 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군사적, 전략적으로 보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웠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에돔에 대해서 좀 보고서 본문에 대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에돔이 지도상에서 혹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몇몇 분들은 아마 되게 지도를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여기가 남유다고, 자, 제일 위에 언제나 아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요 아람.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 이쪽에 있고요. 아람, 암몬, 그 아래 이제 모압이 있습니다. 에돔은 바로 여기 세렛강부터 해가지고 아라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남쪽에 있는 거죠. 모압 아래쪽에. 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크기를 한번 잘 보시면, 크기만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충청남도보다 조금 작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에돔의 지형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이 지역은 험한 절벽과 바위로 된 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게 바로 이 지리적, 지형적 이점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에요. 둘째, 에돔 땅은 지역적으로 많은 무역상들이, 우리가 흔히 카라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는 사람들에게 뭘 받았냐면 통행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 땅이니까 함부로 지나가면 안 된다 해서 통행세를 받아서 적지 않은 부를 누렸습니다. 셋째, 사실은 어쩌면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지도를 좀 그대로 한번 올려줘 보시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에돔이 맞대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남유다잖아요. 에돔이 여기 있고 위로는 모압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남유다니까 남유다와 바로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남유다하고 싸우겠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싸우겠어요? 당연히 남유다하고 많이 싸우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하고 이 에돔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렇죠? 형제 관계예요. 자, 형제 관계인데 이웃 나라끼리 잘 지내나요? 잘 못 지내나요?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게 참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불편한 게 이웃 나라거든요. 사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에돔과 유다는 저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서로 불편한 관계였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여기 오바댜서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강조해요. 너희는 형제였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제가 잘못되고 있는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 웃었다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책망,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한마디로 에돔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에게 행한 포악 이렇게 표현해요. 폭력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멸망의 날에 에돔이 행한 폭력적 행위들, 11절 보시면 이방인 편에 서가지고 방관했다는 것이에요. 12절 방관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입을 크게 벌려서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겁니다. 13절 성문,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약탈했어요. 또 더 나쁜 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망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서 그들을 잡아다가 누구에게 넘겨줘요? 원수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심판의 말씀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 9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에는 바로 이런 에돔의 행위, 형제의 멸망에 대해서 취한 이 에돔의 폭력적 행위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 오바댜서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절로 9절까지 에돔의 교만입니다. 10절로 14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에돔이 남유다에 행한 악한 일들, 폭력입니다. 마지막 15절로 21절은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이걸 잘 한번 보셔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오바댜서의 주 내용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것 뭐겠어요?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가치, 그 중요성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심판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단순히 유다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종말론적인 천국의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서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구절별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로 2절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불러서 에돔을 치게 하신다는 거고요. 3절로 4절은 높은 바위에 사는 에돔의 교만을 낮추신다는 겁니다. 5절로 6절은 에돔의 숨은 재물이 강탈된다고 하는, 모든 재물이 다 빼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7절은 에돔의 동맹들이 에돔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은 에돔의 지혜와 용사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1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불러서 에돔을 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여기 말하는 우리는 에돔을 치기 위해서 일어난 열방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열방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함께 연합을 해서 에돔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에돔을 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에게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함께 동맹을 해서 저 에돔을 제거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사자는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교 사절단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외교 사절단들이 나라들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그와, 즉 그가 누구예요? 에돔과 싸우자.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역사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면, 에돔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열방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 에돔 몰래 뭘 주고받는 거예요? 외교 사절단들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는 이 일을 단순히 열방의 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에돔을 치기 위해서 외교 사절단들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서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열방의 왕들이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 일이 사실상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신정적 통치 사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들로 하여금 서로 동맹을 맺게 하셔서 에돔을 치게 하셨을 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절이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누가요? 열방들이요? 공격은 누가 해요? 열방들이 하잖아요. 나라들이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열방들이 너를 작게 만든 게 아니야. 누가? 내가 너를 작게 만들었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멸시 수치를 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미래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바댜 선지자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오바댜가 매우 작게, 에돔이 매우 작게 되었고, 아니면 멸시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적 완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언적 완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예언을 한다는 거죠. 왜겠어요?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거짓됨이 없잖아요. 어긋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일어난 것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가끔씩 이렇게 예언적 완료를 사용해서 자신이 예언한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방을 통해서 에돔을 작게 만들고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1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의 말씀이 더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이 에돔을 치도록 부르신 그 열방들은 그냥 막연하게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나라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7절에서 에돔을 배반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나라들, 배반한다는 무슨 말을 뭘 함축하겠어요? 그 안에 과거에는 둘이 이 나라들하고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동맹을 맺어서 함께 사이좋게 뜻을 같이 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에돔 몰래 배신을 해서 에돔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의 열방이 7절에 에돔을 배신하는 그 동맹국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묘미랄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 믿었던 나라들, 야, 그래도 얘네들은 우리와 함께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믿어도 될 거야, 의지해도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에돔 몰래 이들은 에돔을 빠뜨릴 함정을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에 발등이 찍혀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믿지 않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좀 덜 아플 텐데, 그렇죠? 저 사람은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했는데 날 속였어. 그러면 보통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잖아요. 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데려다 밥해 먹이고 재워주고 막 이러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 줬는데 그 사람이 날 배반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잠을 못 이뤄요.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널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사실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런 배신 행위와 속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다. 또 누가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서 이기며, 또 더 뭐라고 말해요? 내 먹을 것을 먹던 자, 함께 먹던 자들, 너와 함께 밥상에 둘러서 먹던 자들이 내 아래에 뭘 파요?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동맹국들. 근데 여기보다 좀 더 친밀한 표현이 너하고 화목하게 친하게 지내던 자들. 더 가까운 표현이 뭐예요?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먹던 자들. 알고 보니까 밥 먹으면서 내 밑에다가 뭘 파고 있었어요? 날 빠뜨릴 함정을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아까 1절하고 연결하면 이들은 에돔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원래 자기들끼리는 사신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에돔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역사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명령을 받고서 이렇게 에돔을 속여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들은 순전히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바댜 선지자는 이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바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일이 그저 순전히 인간들끼리의 계획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1절의 열방에 적어도 누가 포함된다? 7절의 동맹국들, 에돔을 배신하는 동맹국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중요한 모티프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믿었던 동맹국들의 배신과 그것을 알지 못했던 에돔의 무지입니다. 7절에서 표현되는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런 무지, 자기의 동맹국들이 자기에게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무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에돔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한 가지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돔이 유명했던 그 한 가지 뭐예요? 지혜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들, 명철한 자들이 에돔에는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이 있잖아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서로 지혜 논쟁을 하는 책.
뭐예요? 욥기서요. 누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느냐 이걸 놓고서 욥하고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잖아요. 이때 욥기에 나오는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다 에돔 출신이었을 거다. 욥도 사실은 에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스 땅이 어디 있었을까? 아마 에돔 땅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욥의 세 친구 중에 적어도 한 명, 제일 나이를 많이 먹은 한 명, 누구죠? 엘리바스. 엘리바스는 에돔 출신이었던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의 출신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만 사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시면 대만은 에서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9절에 뭐라고 부르죠? 9절에 드미나 이렇게 부르죠. 드미나. 요 드민이 사실은 어딜 가리키냐면 대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인데 표현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러니까 에돔이 당시에 얼마나 지혜로 유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곳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시면 여기도 사실 오늘 본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심판에 대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디에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대만, 에돔 대신에 뭘 썼어요? 대만.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 대만. 거기에 지혜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그 지혜자들의 지혜, 그 지혜자들의 명철, 내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 49장 7절의 말씀과 오늘 오바댜서의 8절 말씀은 서로 메시지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뭐를요?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요. 에돔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써요? 에서의 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에서의 산이라고 말할까요? 아까 뭐가 많다고 그랬죠? 이 지역에 산, 그렇죠? 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산, 그 특징을 살려서 표현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대신에 지각 있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혜로운 자들, 지각 있는 자들, 명철한 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돔 땅이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로 유명하다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에돔 땅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에돔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들의 지혜로 구할 수 없다.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지금 동맹국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분별력, 판단력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에돔아, 너희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이 많다고 하면서 지금 너희가 가까이 하던 그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동맹국들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자랑하는 그 지혜가 다 헛되다라는 것이요.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7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마음에, 너의 정신의 지각이, 판단력,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한 절 밑에 8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의 배신에 대한 무지와 지혜 있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이 에돔의 자랑을 나란히 놓고서 그 자랑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인간들의 지혜를 멸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에돔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들이 많다 해도 그들이 에돔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에돔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을 구할 수 없어요. 9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보시면 드미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즉 에돔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서 멸절이라, 다 끊어지게 될 거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1절, 2절 그리고 7절, 9절에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1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열방은 7절에서 에돔을 배신하는 동맹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 지혜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이 에돔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톤트, 조롱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 동맹국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의 지혜가 그들을 구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지혜자들까지도 지혜까지도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셋째, 지혜뿐만 아니라 에돔의 용사들 역시 에돔을 구할 수 없고 에돔과 함께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에돔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죄목에 대해서는 10절로 14절에서 언급이 되지만 3절과 4절에서 그 심판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은 뭘 드시냐면 에돔의 교만을 언급하십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에돔의 교만을 에돔 땅의 지리적 상황에 빗대어서 조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자, 이제 왜 바위 틈, 높은 곳, 높은 곳은 높은 산을 가리키겠죠?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지 알겠죠? 에돔의 실제적인 그 지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좋은 그 좋은 지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어디로부터요? 바위 틈들에서 아니면 높은 산에서 나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누가 끌어내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셔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누가요? 내가 거기에서까지도, 그만이에요. 하늘에서까지도, 별 사이에서까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너를 끌어내리겠다. 누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멋진 시적인 표현이죠. 바위 틈이 안전한가요? 높은 산이 안전할까요? 에돔아, 높은 산이 아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별들 사이에 거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까지 손을 뻗어서 너를 끌어내릴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은 에돔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대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혹시 집에 도둑 맞아본 적이 있으셔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젊었을 때 살짝 다녀가시더라고요. 자, 밤에 도둑이 들어요. 그러면 다 가져가나요? 뭐 그렇진 않죠. 필요한 것들, 좀 돈 나가는 것들만 가져가고 대개는 남겨두잖아요. 도둑은 그런다는 거예요. 또 포도를 재배한 포도 재배자가 때가 되어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한 번에 다 거두지 않고 일부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는 게 있다 없다? 야, 밤 도둑들도 남겨두는 게 있지만 나는 너를
너를 심판할 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포도 재배자들도 뭔가 조금 남겨놓고 다 걷어가는데 내가 널 심판할 때 너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야. 철저히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철저히 하시느냐.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철저한 수탈을 3번에 걸쳐서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겉으로 꺼내는 것은 눈에 띄니까 쉽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것까지요? 꽁꽁 숨겨놓은 보물 창고까지. 아까 무역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번 돈들을 창고에다가 한쪽에다 잘 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둔 것들까지도 다 찾아내서 가져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동사가 망하였는가 수탈되었는가 그리 빼앗겼는가 다 과거로 표현하죠. 뭐라고요? 예언적 완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다 빼앗긴 것이나 털털 털린 것이나 다 털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바댜 1절로 9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설명들,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형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도 자기는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오히려 이 강자에게 붙어서 지금 멸망해가고 있는 자기 형제 유다의 이 멸망을 기뻐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웃고 있는 이 에돔의 교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표현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어떻게 했다?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를 속였다. 뭐가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앞에서 지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매우 작은 나라였고 사실은 강대국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돔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남유다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정말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힘없는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정말로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교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죠. 그럴만하지 않나요?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제국이었거든요. 이렇게 바벨론 정도의 강대국은 좀 되어야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힘이 강한 사람만 교만할까요?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까? 큰 공동체만 교만하고 작은 그런 공동체들은 교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작은 나라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나라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문자 그대로의 교만을 드러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를요? 신화들. 안전에 대한 신화들.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전 신화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나누었던 거. 방어하기 좋은 지형에 대한 신뢰.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쌓은 자기들의 재물, 숨겨놓은 그 재물에 대한 신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혜자들이 많았으니까 그 지혜자들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안전에 대한 신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지한 이것들 중에 누가요? 누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신화들, 안전을 나타내는 신화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신화들은 말 그대로 다 신화, 허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안전에 대한 확신들은 모두 뭐예요? 신화들입니다. 실제한 안전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 안전들을 가리켜서 안전 신화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데 마치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안전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잘못된 여러분을 속이는 안전 신화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강자도 아닌데, 나는 교만할 일이 없어.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사실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빼고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 나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자나 약자나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강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자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잘난 자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나를 속이는 것, 나를 속이는 안전 신화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일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돔이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 행한 그 폭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다도 어디에 폭력을 행했겠어요? 에돔에 폭력을 행했겠죠. 내일 보시면 깜짝 놀랄 폭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에돔이 유다에 행한 폭력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유다가 에돔에게 행한 폭력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정당한 것이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형제 나라인데 서로 치고받으면서 상처를 많이 줬어요. 일방적으로 에돔이 유다에 일방적인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상처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직하게 말하면 유다가 에돔에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더 큰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에돔은 이 유다에 행한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다에도 물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은 에돔의, 형제 나라인 에돔의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에돔이 유다에 행한 폭력은 정당하지 않고 유다가 에돔에 행한 폭력은 정당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말씀과 기도 집회 첫째 날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을, 우리 자신이 안전하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안전 신화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장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신화들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 제표를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보다 훨씬 더 큰 말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각 가정과 저희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